새 가족이 남길 이정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9절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면서 스페인 서바나 땅끝, 그때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또 어렵기 때문에 연보 즉 헌금을 모아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다시 또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죠. 그러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고 헛되이 지키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얘기했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얘기했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제 이름으로 다시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시 서실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죠?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다. 아직도 아담에 속한 자가 있다면 영원히 죽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증인으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또 25절에,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죠? 분명히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오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미움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날 그 하나 때문에. 몇 주 전에 인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실제 인도 분이에요. 인도 현지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스톡으로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인도에서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좀 도와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인도에 좀 와주세요. 와서 좀 같이 좀 사역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되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쟁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끝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죠?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딱 붙잡고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일어나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와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237 나라. 그게 우리에게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 위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237과 5천 종족 현장에 이 복음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딱 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24시 잠 안 자고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심판주로 서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여러분들의 이전의 망대를, 이전의 여정을, 이전의 이정표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실제 이 시대는 영적 문제 댐이 터진 시대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 댐이 확실히 터져 있는 그 상태. 그 문제가 개인에게, 그 문제가 가정에, 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에 댐이 터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서 교회가 복음이 사라진 시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재림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기복적인 복음을, 그죠?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라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변질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종교화된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끊임없이, 그죠? 그 결과로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끊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못한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영적 전염병이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염병이 세계화되어 있어요. 그게 정신문제, 그죠? 또 중독으로. 우리가 이전 망대에 속해 있으면은 우리는 이 흐름 속에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후대가 전신병 시대로, 후대가 자살 시대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 누군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중직자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딱 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가정을 지킨다. 나 한 사람으로 가문을 지킨다. 나 한 사람으로 후대를 지킨다.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가문과 가정과 후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죽은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가정과 가문, 후대를, 시대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런가 보다. 본인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우리를, 원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받은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여러분들의 이전 망대가 이전의 영정과 이전의 이정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영적인 상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딱 가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딱 기어들어온다니까요. 그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뭡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염병, 영적인 댐이 터져 있는 이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입니다. 아셨죠?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주여 면류관 그죠? 찬송 있지 않습니까? 받으시옵소서.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지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가 진짜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죠? 해방은 받았는데 해방받지 못한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전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내 영적인 상태는 끊임없이 답답함에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깨부셔야 돼요. 한 번은 깨부셔야 돼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지 않는 이상 그죠? 영적인 댐이 터졌는데 여기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여정과 이전의 이 이정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느냐? 이걸 바꾸지 못하면은 맞나요? 후대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기성세대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성세대가 복음을 놓치는 그 순간에 후대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는데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전 망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8, 90%는 뭐 하느냐? 영적인 싸움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24시가 돼야 돼요. 24시가. 내가 일단 눈 뜨고 꿈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잡히게 됩니다. 이전망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죠? 오직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약해진 시대, 복음이 변질된 시대, 복음이 종교화된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댐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빠져나올 때 우리가 남길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정표를 딱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가지고 뭐 집에 가는데도 맨날 내비게이션 켜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지도 보고 다녔어요. 길을 몰라가지고. 막 옛날에 훈련 다닐 때. 지도 대략 그려가지고 막 그렇게 찾아다니다니까요. 가다가 뭐가 보이죠?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맞네?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딱 원활하게 잘 나오니까 위성에서 너무 잘 쏘아지니까는 쫙 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복음의 결단을 하고 빛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서야 될 그 이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개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뭡니까?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충 알면 안 돼요. 그죠? 영접이라는 단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 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어떤 인생 돼야 되느냐? 캠프 인생 돼야 돼요. 캠프 인생.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의 그 가정과 가문의 후대 재앙을 막는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캠프 인생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새 가족에 불과합니다. 미안하지만 세계 체질을 바꾸는 이정표가 나오는데 절대 이정표입니다. 절대 이정표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영적 흐름,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배경, 그 가문의 배경, 그 부모의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서 절대 이정표에 뭘 남겨야 됩니까? 그죠? 기념비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기념비를 남기고 내 지역의 기념비를 남기고 후대 앞에서 내가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그 여정을 다 가는 것입니다. 절대 이정표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노바디에서 답을 찾고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를 찾는 것이고 나싱에서 에브리싱을 찾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내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딱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내가 깨어 있고 여기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셨네. 그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생명줄 3개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의식하고 숨 쉬는 것을 의식하고 3가지 집중, 3집중 의식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아침, 낮, 밤 내 삶의 리듬을 기도 속에 딱 둬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서밋의 이 비밀이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절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결단할 때 그래서 3오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언제든지 우리는 300%의 그 응답 속에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 25 영원입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이게 딱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찾고 누리시는 가는 곳마다 절대 이정표의 축복 누리는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 인생 방황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자랑하는,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에 거하는, 그래서 한 주간도 가정과 가문의 후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